2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8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3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36장은 34장과 35장에서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칙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 이양되거나 혹은 양도 혹은 탈취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미 27장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브앗이 스라의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 딸들이 모세에게로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받은 이 기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주장이 옳다 하시면서 기업을 받은 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에게, 딸도 없이 죽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조차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결국 슬로브아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딸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슬로브아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이 이어받았던 슬로브앗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 이양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비를 뽑아 이 기업을 얻게 하셨는데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기업은 그 딸들을 통해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그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슬로브앗의 딸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딸들은 반드시 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갈 것을 규정하십니다.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생기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요. 그 제비 뽑은 기업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 형편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팔거나 이양했다 하더라도 희년의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눈으로 보게 하는 증표였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땅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각 지파에게 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딸들이 결혼함을 통해서 남편이 속해 있는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주신 약속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받은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땅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보면서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이 다른 지파에 혹은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이 땅을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게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재건 부평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평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이고요. 그것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물론 이 약속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약속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땅에서 승리하고 쟁취하고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이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우리를 이 부평 땅에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건 부평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이제 2025년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새롭게 변화하게 될 환경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 이끌어가니까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실체화시키는 이 분명한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부평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그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기업을 기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